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저희들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안도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기 위해 이 밤에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새해 첫날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고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 마지막 시간들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눈물의 기도까지도 있었음을 추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했었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기도 했었고 슬픔과 괴로움도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의 내일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귀한 사랑에서 나온 큰 뜻임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진리와 함께 귀한 삶의 생활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온전한 모습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전부이심을 믿게 하시고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교회에는 부흥을, 우리에게는 형통하게 하소서. 이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한 울타리로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 한나라 교회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시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어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예수님,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한나라 교회가 세웠던 107교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시인 이백의 시 중에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오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미래라는 시간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지 흘러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흘러간다면은 흘려 보내는 것이겠지요.
다가오는 것은 기회가 되겠지만 흘려보내는 것은 언젠가는 그 결과가 우리 앞에 서는 날이 있다고 전도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간도 잘 맞이해야 되겠지만 흘러가는 시간도 인생에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다가오게 하시는 이유는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는 불행보다는 훨씬 더 큰 행복을, 안 좋은 일보다는 훨씬 더 축복된 일을, 그 미래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에게로 흘려오게 하는 겁니다. 그 흘러오는 시간들은 그냥 빈손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뿌려놓았던 것들이 100배, 500배, 1000배, 3000배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뿌려놓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다가오는 그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거부도 만들 수가 있고, 때로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세상 위에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휴거라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라도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흘러간 것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담아서 흘려보냈느냐가 나중에 100배, 1000배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도, 의도 주인을 찾고 죄도, 악도 주인을 찾는다. 그 찾을 때는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하면 30배, 60배, 100배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시간을 잘라내 가지고 앞으로 35분 후가 되면 2015년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24시간을 잘라내서 하루라 그러고 또 일주일씩 잘라를 내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요술방망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불행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이는 죽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갑자기 시간이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을 잘 관리해야 인생도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죽는 사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확 잘 되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사람은 그냥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흘려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불행의 씨앗을 뿌렸고 축복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것이 극단적으로는 이제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도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다가오고 좋은 일도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다가오고, 갑자기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새해라는 입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15년이라는 문이 잠시 후에 열릴 겁니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어느 쪽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본인도 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먹고 살도록까지 크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처럼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는 그런 비참함, 불행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흐르는데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이 오랫동안 붙어 싸움에 다윗은 점점 흥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망하여 가더라. 같은 시간이 흐르는데 한쪽은 점점 흥하여 가고 한쪽은 점점 망하여 가더라. 그렇다면 사울은 왜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은 왜 점점 흥하여 가겠어요? 한쪽은 재수가 좋아서? 아니지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사울은 망할 짓을 하고 다윗은 흥할 짓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까지 두려워했고,
인간적으로는 물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흥하게, 평화롭게, 거부가 되게 하셨고, 사울은 흘려보낸 시간 속에 성에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불순종이 자기도 죽게 만들고 자식들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관도 다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시간을 참 무시할 수 있잖아요. 하루는 24시간 86,400초.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죠. 첫째로는요, 시간. 둘째로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마음 먹기에 달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습니다.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어릴 때부터 금방석에서 태어났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그 부잣집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차가운 곳에, 그리고 똑바로 누울 수도 없는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마음 먹기에 달렸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게 마음 먹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의 씨앗을 지금 거두는 겁니다.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똑같이 흘려보내는 86,400초의 시간 속에 어떤 마음을 먹고 흘려보내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서 51장 2절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고향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갔는데, 그것도 갈 곳을 정해놓고 간 곳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수성가를 했지요. 모든 조건이 같이 오진 곳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성공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순종만 해도 인생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땅, 진리가 온전히 역사하는 땅, 불의가 없어도 죄를 짓지 않고도 축복받았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 너만 잘 되었다가 아니고 너가 순종했더니 자식까지 잘 되었다고 하는 그런 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정해진 곳이 없었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절대로 출발할 수 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역시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고 승리를 했고,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혈혈단신으로 간 그곳에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순종한 대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땅, 적과 우리 흐르는 땅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바꾸면은 환경, 축복받은 땅,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 그런 곳에 내가 거함으로써 롯처럼 복을 누린다가 아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은 거기는 물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숲이 있는 장소고요. 이스라엘에는 숲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어디 있고요.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축복받은 땅이고 거기에 롯이 들어갔습니다. 결론은요, 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사해가 되었습니다. 죽은 바다가 되었고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땅이 패여서 호수가 되었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요, 아시는 것처럼 마물의 상수리 땅, 낱말 그대로 황무지 땅. 지금도 그 땅은요, 나무 한 포기도 자유롭게 자랄 수 없는 땅, 큰 나무로 자랐다는 것이 2m가 안 되도록 자라는, 그리고 2m가 안 되도록 자라는 그 땅이 50m 한 포기, 100m 한 포기 붙어서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물도 없는 땅, 거기가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는요, 거기는 젖도 없고 꿀도 안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그 사람이 된다면, 내가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풀무불 속은 어떻고 사자굴 속은 어떻고, 요셉처럼 감옥 속은 어떻습니까? 감옥 속에서 자기 나라보다 148배나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사자굴 안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 나라 전체의 박사 중에 박사가 되는, 그러니까 어른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에는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고,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였고, 그들이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로 우리는 환경, 주변, 조건,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서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신명기 28장 1절에 너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성경을 대하면서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어떻게 뛰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리고 소식이, 매스컴이 워낙 발달한 세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들어 쓰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제가 졸업한 신학에서는 주일을 저처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후배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역사가 벌써 몇 년인데요. 됩니다. 요셉처럼 종로를 하던 그 장소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가장 크게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망할 장소가 아니었고, 감옥이라는 게 죽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 아시죠?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주원장에 대해서는요. 특히 채널 107번, 109번, 110번, 111번 이런 데서는요, 거기 전기집에 보면은 자기는 오랑캐 나라 원대 말기에 아주 가난한 한족 집안에 태어나서 17살에 고아가 되었고, 탁발성이 되어서 가뭄과 기근에 싸웠고, 그리고 험한 세상과 맞서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비적, 정식 군대도 아닌 비적, 거기 졸개, 일개졸개, 아주 쫄병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정과를 올린 후에 나중에는 원나라의 몽골군의 증권이 돼서 그 다음에는 2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송곳 하나 꽂을 수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결국에는 명나라의 초대 건설자가 되는 황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긴 말이 멋있습니다. 마지막에요, 집안 배경 탓하지 마라, 돈 없다고 탓하지 마라, 네 탓이다. 그러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집안 환경이 나빠서 내가 돈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는 요 모양 요깔이다,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말하지도 말고, 불행이 없다고 말하지도 말고, 능력이 없다고도 말하지 마라. 랄프 waldo 에머슨은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죠. 한때는 목회도 잠시 했었고요. 행동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뜻을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결국에는 주원장이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브라함이, 요셉이, 다니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바울 이야기는요, 행동하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니까 실천하라, 순종하라가 되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다 털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 도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 약속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떠났던 겁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예레미야 17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그는 광야의 건조한 땅에서 외롭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결국은 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약해서 그렇습니다. 의지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쎄요, 한 그릇 밥은 얻어먹을런가? 근데 나중에 자기 실력이 모자라면요, 앉혀놔도 결국 나오게 됩니다. 외면당하게 되고요. 결국 좀 늦어도, 늦게 튀어도 스스로 인생을 터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노력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시골에 있을 때 우물 파는 걸 봤거든요. 우리 집에도 그렇고요. 우물 파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 와서 하는데도 한 달씩 걸립니다. 나중에 우물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좁은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피압수를 가지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땅을 넓게 파서 그 땅을 그래 점점 내려가면서 좁혀 내려가는데 그 우물이 50m씩 60m씩 내려다 보면은 밑에 우물 제일 밑바닥 우물은요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보이도록 깊이 파고 내려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마시니까 물이 그 정도 나오도록 파고 내려가니까요. 얼마나 넓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돌을 쌓으면서 다 메우면서 올려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파놓으니까 그 온 동민들이 계속 금을 가지고 살잖아요. 파셔야 됩니다. 답답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파놓아야 답답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힘든다고 나중에 더 힘듭니다. 평생 힘이 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2015년도는 기적의 해다.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지금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시작되는 한 해부터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신다. 이걸 꼭 증명을 하고 싶고, 그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하는 절대로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금년 안에는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다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기적이라는 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다 기적이라 그럽니다. 자, 만약에 이 교회가 이 적은 숫자로서 이 엄청난 교회를 짓는 것이 기적이었다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는요, 그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차례입니다. 원래 순서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성경의 순서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다못해 병자 한 명을 고칠지라도 꼭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믿음이, Your faith healed you.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듣는 말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영적인 말씀을 듣고 행동했을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적, 영적인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기적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기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르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늦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종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겠죠.
선지자고요. 그래서 모세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우리가 믿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도 바로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태어난 인물이 아니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여 메시아예요, 나의 신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5, 6절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금년 한 해 새롭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나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여러분들 입에서는 Praise God, Praise Lord, 주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이 꼭 입에 배어야 되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적이 왜 필요하냐? 전파되는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언어로만 전해지고 단어로만 전달되고 그냥 설교로 끝났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 왜 다닙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인하여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도 듣고 기적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믿게 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도 기적은 꼭 필요하고, 그 기적은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교회처럼 늘 말씀을 공부하고 날마다, 그 다음에는 같이 기도하려고 해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려고 해서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야 그 기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적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헌신할 자세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할 뿐이지 절대로 신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양념 정도는 되겠죠. 부스러기 정도, 고물 정도는. 그래서 우리처럼 깨끗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동해. 그리고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3장 17절에 보면은 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하는 대로 다 이루셨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 강단에서 전파되어지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야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큰 소리 쳤던 것, 성경적으로 바꾸면 주의 이름으로 외쳐졌던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갈 거고 믿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로마서 15장 18, 9절에 거기 보면은 이방인들도 이 진리에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 3장 28,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꼭 기적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인간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을 한 10구절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성경 구절들 중에서도 어느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안 믿어진다면 출애굽기 7장 5절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적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라도 기적은 필요하고, 그리고 앞에 섰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저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전파되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요. 저는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김 목사는 꼭 너 말보다도 더 확실하게 전하느냐. 나도 내 말을 믿죠. 내가 하는 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내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가깝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너무 세탁이 되어서, 그래서 사고방식이나 의식구조 자체가 다 성경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내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해 본 적도 없고, 항상 삶의 한 부분을 교우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던지고 이 말씀을 원어를 분석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뜻을 통해서 가르칠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안에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교우들에게 말씀하신다는 느낄 정도로 저는 말씀을 그렇게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느낌이 있고요, 이거 지금 이게 성경 공부한다,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교우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 아멘 한다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3장 28구절에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방인들을 복음에 복종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전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길바닥에서 막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었다는 소문도 분명하게 나게 될 겁니다. 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불신자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나도 저런 식으로 살면은 그런 복을 받겠네. 그래서 기적은 필요합니다. 어느 한 구절이라도 방금 되어드린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구절 붙잡고 기도하시고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00살 된 할배가 무슨 자식을 낳으며 90살 된 할매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근데 참 좋죠. 거기 말씀해 보면은 그 17절 말씀에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시죠? 희망의 반대편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의 반대편, 우리말로 바꾸면요, 절대 불가능,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17절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 바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부르는 것이 아니고, 49살 된 사람이 이제 10분만 지나면은 50살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랄 수도 없는 중에, 희망조차도 가질 수가 없고 언감생시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거든요.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는 것은 현실이라는 세계 속에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데, 그리고 위에서 처리를 하는데 안 된다, 못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데 우리 속에 엉켜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14장 29절 마지막 줄을 지금부터 몇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2015년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격 성경 구절을 한 서너 구절 대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마지막 줄만 읽어보시면 앞에는요,
구제하라는 겁니다. 선교하고 봉사라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뭐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나그네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중간 밑에 그리하면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아셨죠?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도와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뭐 먹을 것 먹다가 조금 떼 나누어 주는 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떻게 하다 그 아이스케이크 있잖아요. 사각형 되는 막대기 아이스케이크. 그거 먹다가 옆에 사도 침을 꼴깍꼴깍 흘리고 많이 쳐다보잖아요. 아이스케이크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아이스케이크 쳐다보고 내 얼굴 쳐다보고. 그러면 인심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니도 욕 한번 빨아라. 그래서 아이스케이크에다 혀에 한번 쓱 문대주는 거예요. 그게 큰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적어도 하나님의 체면이 있고 하나님의 위신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떤 포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6장 15절에는 무슨 말씀 나옵니까? 두 장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16장 15절에 거기는 이 절기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뭐 주일 성수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읽으시면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모든 물상과 너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껴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 손으로 하는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14장 29절에서는. 근데 16장 15절에서는요, 한 발 더 앞서 나가지요. 복 받을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는 뭡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다른 말로는요, 확실하게, 완전하게 받은 것처럼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실 테니까요.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인척 집을 다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맹목적으로 떠났죠. 말씀 한마디 듣고. 그런데도 벌써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고, 그리고 너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늘의 별 볼 때마다, 바다의 모래를 볼 때마다 그것이 벌써 내 후손들이에요. 그게 머릿속에서 먼저 새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루어지기 전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먼저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6장 15절은 진리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해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1장 3절에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입구를 첫 발을 내디딜 때 너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과거형으로 여호수아 1장 찾아보실래요? 과거형으로 써놨습니다. 아주 그 성경은 특이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루어지는 예수 말씀이죠. 자, 1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안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들어가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3절에는요,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도요,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과거로 써놨잖아요. 주었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제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시간이 없으신 분이고,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었노라 그러면 과거형이 되죠. 주리라 그러면 미래형이 되고요. 준다 그러면 현재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현재입니다. 그냥요. 그러니까 장차 복을 받을 것을 인하여 지금 완전히 기뻐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믿음대로 된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져.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아들 본처의 자식 하나, 그리고 그 아줌마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그것 중에서 하나. 그 아들 결국 둘 낳았어요. 둘 낳았는데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 그리고 그 둘을 통해서, 둘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중동에서, 이스마엘은, 이삭은 이스라엘에서. 결국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살지만은요, 전 세계 유대인들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지혜, 지식, 그러니까 명예를 주셨고 경제권을 주셨고요. 미국같이 큰 나라에도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크기가요. 근데 그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나라에 미국이 저래 쩔쩔매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까지 벌벌 떠는 이유가 유대인들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니까 욥기 1장 10절 한 구절만 더 읽고 마가복음 볼까요? 욥기 1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복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그것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할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형통에 이런 거. 그런데 복에 관한 거 있잖아요. 형통에 관한 거 다 문장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욥기 1장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특징이 한번 읽고 말씀드리죠.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동태가 뭡니까? 동태가 동태만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거는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따지는 말이에요. 구전에 보면은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 우를 두름과 같이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욥이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결론은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지금 대만 사람들은 다 지금 대문 밖에 뛰어나갔습니다. 지금 12시 정각이거든요. 지금요 30초 전인데 대만 사람들은 12월 하순이 되면은 복자를 써가지고 대문에다가 다 붙입니다. 그 대신에 복자를 거꾸로 붙입니다. 그 한국 목사님들도 부지런하잖아요. 여행 가서 그 거꾸로 붙인 복자를 떼가지고 또 옳게 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한테 욕을 실컷 얻어먹죠. 그 사람들은 한자가 자기 나라 말인데 복자 거꾸로 붙었는지 옳게 붙었는지 몰라서 거꾸로 붙이는 게 아니고 12월 하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복자를 일단 거꾸로 붙여요. 왜요? 복이 지금 하늘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지금 처박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걸 바로 세우면 복이 하늘로 올려보내는 건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죠. 그리고는 12시 정각, 지금 이제 12시 정각 10초 지났거든요. 딱 되면서 대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땡 소리 종을 쳐줘요. 그럼 복자를 때가 바로 쫙 붙이면 옳게 복이 이때까지 내려왔으니 우리 집에 바로 들어올 때는 복이 바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복자를 바로 딱 붙여요. 대문에다가. 그 정도로요. 그러니까 주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1월 1일 이제 밖에 나가서 차에 붙어 있겠죠. 승용차에. 그리고 전부 다 귤가지, 귤이 달린 가지 하나씩을 들고 있습니다. 귤이 몇 개씩 달려도 되고 가지 두세 개도 되고 그걸 가지고 끈을 가지고 차 앞에 범퍼 그리고 차 뒤 범퍼에다가 그걸 묶습니다. 그리고는 각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금년 한 해 사고 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건 일본식이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 8장 13절은 뭡니까?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도 이상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민수기 6장 27절에 너가 내 백성을 위하여 평안하도록 복을 받도록 잘 되도록 기도하면 너가 내 이름으로 드린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시행하리라. 이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잖아요. 2015년도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뭐 많은 일을 했다고들 그럽디다. 한 교회가 학교를 100개 이상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도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먼 나라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요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위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톡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간으로는요 하이티라는 중민 나라까지, 그리고 동남아에 이르면서 아주 여러 곳에 많은 것을 뿌렸는데, 이제 북한은 가까운 거요. 더더욱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우리가 사는 식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도 그냥 한 해 한 해 뭐 60년 살은 사람은 60번째 이 날을 맞았다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맞고 지나가는 그런 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일로, 기쁨과 웃음으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이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뿌려놓았던 수많은 것들이 100배, 1000배가 되어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하고도 기적과 같은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이 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해보다도 2015년도 한 해는 보람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은 주의 역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영적으로 먼저 풀리고 영적으로 먼저 해결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처럼 이 시대는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게 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죄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으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모두가 성령의 교제케 하심으로 하나 되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불의한 우리의 지난 모습을 회개하며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받을 때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불순종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 더 이상 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에 따라 이 시간 진행되는 모든 예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례를 베푸며 성찬 예식을 집례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분홍색 촛불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촛불이라 그래서 한 해 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제일 첫째 큰 감사는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나에서부터 삶의 주변에 모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요.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물론 감사가 되겠죠. 그런데 좀 더 믿음이 있다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받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미리 감사하는 것, 이제 이것이 더 훨씬 소중한 감사가 될 겁니다. 지나왔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가는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둘째로는요, 이 연녹색입니다. 이불은 회개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이제 생명을 주는 색깔인데,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거나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그런 옹졸함부터 시작해서 내 고집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을 일을 한 건요, 그것도 회개의 조건입니다. 용서받을 일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적어도 그런 수준 높은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흘려보냈고 간과했던,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그리고 한없이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면서도 외면했던, 그래서 회개하는 촛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진홍색은요, 이건 이제 사랑의 촛불이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장소에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거고요. 지금은 사랑이라는 각도에서 그 삶에서 우리는 따질 일이 참 많잖아요. 따진다 그라는 말은 율법입니다. 원칙으로만 따진다면은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따지신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양보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은 내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더 덮어주지 못했고,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양보하지 못했고, 내가 더 베풀지 못했다는 그런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사랑의 촛불을 켜면서, 아까 4층에서부터 촛불 받아서 내려오셨죠. 저 초중에서 지금 11개가 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진짜 생명만 붙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개는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타죠. 여러분들은 저걸 보고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평범한 교회도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가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조금 똑같습니다. 혹시 어떤 초는 심지가 굵거나 뭐 초가 많이 묻었거나 싶어서 보니까 심지 굵게도 똑같고 환경도 조금 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꺼지는 불이 있고 꺼져가는 불이 있고 저렇게 왕성하게 타는 불이 있습니다. 설명한다면요, 학교 다니면서 똑같이 국화를 저희들이 삽목을 해가지고 다 화분에 담아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실험을. 우리는 미션 스쿨이니까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12제자 이름 다 붙여놓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주고 똑같은 시간에 물을 주고 똑같이 온도를 맞춰줘도요, 가룟 유다 죽습니다. 아니면은 키가 자리지 못하면서 장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왜 짜증스러운 모습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요, 동물들도 키우면서 그런 테스트를 해보면 똑같고, 그 다음에는 전혀 생명이 없는
밥을 내놓고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건 MBC에서 이미 테스트해서 매스컴도 탔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밥을 12그릇을 퍼놓고 가룟유다밥, 베드로밥이라고, 요한의 밥이라고 한번 써붙여 보십시오. 어느 것이 빨리 섞고 빨리 변질되는지요.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솥대밥에서 똑같은 그릇에 담아 놓는데도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교회고요. 근데 왜 꺼질 불은 왜 꺼지고 저 중에서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중간에 뒤에 거 굉장히 왕성하게 타는 불이 있죠. 저 불은 누구 거예요? 저 초는요? 누구 거? 그렇지. 아셨죠? 꺼진 거는 누구 거요? 네 거. 간단해서 전에 영국에서 기자가 국회의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메일로요. 알렸습니다. 그 당시에 편지로요.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근하면 검찰이 들어닥쳐서 여러분들의 부정행위를 다 알고 있다. 2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붙잡혀간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명이 출석했겠어요? 몇 명이 출석했겠어요? 2명 빼놓고는 다 붙잡혀간다. 2 나라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한 나라에서는요, 한 명도 안 하고 다 도망튀었고, 영국에서는 300명 다 왔어요. 왜요? 그 2명 중에 내가 1명이라는 거예요. 2명 중에 내. 그래서 저기 왕성하게 타는 저거는 내가 갖다 놓은 거예요. 꺼진 불이다 가면은 시험 들잖아요. 아셨죠? 교회 사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근데 저 초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촛불을 켜서 가지고 내려서 저 올려놓으라고 한 이유 아세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저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들이대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견디리다. 너는 초다 그랬잖아요. 너는 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셨죠. 소금이라고. 그래서 초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타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이제 나를 대신해서 초가 불타는 아사셀이죠. 내 죄를 지고 나간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지금 몸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성경적으로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살았다면 회개의 조건이 아닌가. 그래서 저 타는 초를 보고 생명을 부여한다면 얼마나 뜨겁겠노. 내가 지옥에 가서 저렇게 타야 되는데 를 생각한다면요. 그래서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2015년도 한 해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한 해가 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 또 한 살 먹어서 세월이 왜 이렇게 허망해? 채운 것도 없는데, 해놓은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탄식을 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보냈을까? 똑같은 나이인데도 왜 나는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이 살아왔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았길래? 어떻게 시간을 보냈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후회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고 아픔 때문에 더 크게 될 수가 있고 없음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시고 나의 없음을 통하여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결심만 하고 행동을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라프 waldo emerson 행동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문제는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알아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못되면은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악하게 되죠. 교회 다니던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귀신이 7배나 더 들어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5년도는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단어 밑에서 열심히 행동을 하다 보면 그 희망이, 소망이 현실화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먼저 마음속에 별을 품고 가슴속에 모래알을 품다 보니 그것이 후손이라는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세계 모든 민족, 그 억조 창생을 먹여 살리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망이 소망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현실로 바뀌어지는요. 다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 안에서의 아마 소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라는 초가 강단에 드려졌다, 옛날식으로 하면은 번제단에 드려져서 태워지는 거지요.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는 아름다운 감사와 회개와 사랑과 희망,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시간 한 5분 동안 같이 통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간접등 끄시고요, 같이 다 외우셔서요. 첫째로는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온 것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다 하시고요. 둘째로는요, 회개입니다. 잘못했던 것들요, 용서하지 못. 그다음에 셋째로는요, 사랑, 마지막으로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갖고 싶은 것들,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감사와 회개와 사랑과 희망이라는 단어로서 한 5분 동안만 같이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한 해가 훌쩍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 속에 또 들어왔습니다. 주여, 내년 이맘때는 또 같은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우신 예수님, 저희들이 많이 어설픕니다. 부족합니다. 시간의 숨바꼭질 속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크게 보살펴 주옵소서. 과거는 결제가 났습니다. 결제난 과거에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매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며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진리 속에 실천되어진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헌신들과 수많은 기도들과 희생들이 2015년도에는 저희들에게 100배 1000배가 되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실 자들에게는 크게 복을 주시고 형통할 자들에게는 크게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 주실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자들에게는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꼭 보살펴 주시고 마음속에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만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장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축복된 한 해, 수많은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훨씬 더 큰 은혜, 큰 능력,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심으로 산 우를 두르듯이 하나님 온 재산이 땅에 널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한 한 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교우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바닥에 새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긴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삭처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복을 창조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발로 밟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장소가 가나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환경을 바꾸어 나가게 하시고 조건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슴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슴마다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결전한 과거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꼭 좋은 일로 인생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예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었다가 약속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프게 밤낮의 숨바꼭질 속에 끼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해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오는 해에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답하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로 가득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회개는 잘못을 회개하는 회개보다가 더 잘하지 못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더 천국을 침노하지 못한 회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더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더 많은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사랑에 실천하는 그 자리에 생명들이 움트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라는 그늘 아래서 저희들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지는, 그것을 위해서 온갖 귀한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 속에 채워보냈던 것들, 흘려보냈던 것들 500배, 1000배가 되어 이제부터는 저희들에게 저희들 품으로 돌아오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가 내 품 안으로 돌아왔나이다 하는 그 고백을 시편에서 다윗처럼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없이 드려진 기도들,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들 꼭 이제는 수백 배로, 수천 배로 갚음이 되는 좋은 한 해, 복된 한 해, 기적과 같은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 받들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새해의 기도도 가졌습니다. 잊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갖고 싶은 소원도 하나님 앞에 글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내용들로, 가장 아름다운 내용들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뒤의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더 높은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업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디모데처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2시간 반에 걸쳐 과거로 돌려보내고 옛 것을 품어보내고 새 것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쓸데없는 것들, 괴롭혔던 것들은 옛 것으로 과거 속에 묻어버리고 결제하게 하소서.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원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택해 주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믿음으로 마치고 시작한 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금년 한 해 속에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의 덕담은 제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나누세요. 2015년 Don't be afraid. Everything will be okay because God with me and you. God bless you. And praise God. 다 같이 새해 인사합시다. 만민보다,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만민보다 우승하게 하소서.